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고 섬세한 분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레위기를 대부분 보다가 성경 일독을 포기하죠. 근데 알면 안 어려워요. 저는 레위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안 어려워요. 그 스가랴서가 어렵죠. 레위기는 괜찮습니다. 할만하고 그 한 장 한 장이 길지도 않고 물론 13장 14장이 긴데 그 문득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긴데 나머지는 짧게 짧게 들어가고 굉장히 또 현실적이에요. 저는 레위기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그 일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뱀이 나타나야지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물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6월절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막 그랬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가? 안 그래요. 물론 엄청난 경험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 뭐 몇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법을 가르쳐 줄 때 이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수준이 낮아야 돼요. 수준이 높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레위기는 어렵게 쓴 게 아니라 수준이 낮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고 우리에게는 이제 은혜의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법, 은혜의 법이 더 고결하고 순결하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는 더 쉬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볼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어렵게 쓰여진 걸 어렵게 보려고 하지 말고 어렵게 쓰여진 것은 쉬우라고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잘 모를 때는 정확하고 자세한 게 좋아요. 잘 알면 내버려 두죠. 회사 처음 온 애한테 멀뚱멀뚱하고 있는 그 신입사원한테 니 거 해! 그러면은 어쩔 줄을 몰라요.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 복사실은 저기야. 여기에 전원 버튼 있어. 그거 다 가르쳐줘. 그럼 마음의 안정감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신입사원이. 오늘은 우리 회사 사람들의 명단을 외워라. 사람들의 명단을 외워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하면서 빨리 적응을 하거든요, 회사에.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면은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왜 이렇게 자세하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알아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리라 그러지. 근데 지금은 성령 받은 사람이 모세 말고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해줘야 됐거든. 걷던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는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는 여호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는데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은 애굽 사람들의 법인데 애굽 사람들의 법에서 무거운 짐에서 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는 거예요. 가벼운 법.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데 율법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이기 때문에 몽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보냐면 무거운 짐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은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볍게 가볍게 하는데 그 중간 그러니까 그 단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걸 어렵게 봐서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대로 해. 맞아요. 근데 그 속사정을 알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이제부터 어마어마하게 나올 건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존재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일종의 많은 채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내가 그들에게 1만 가지 법을 주었으나 그들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그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연관을 맺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녀 관계가 뭐 있을 때 남자랑 여자랑 처음 연인이 돼서 사귄다. 근데 그 만약에 뭐 상대방이 나는 스타벅스는 못 먹겠어. 너무 써. 나는 던킨 도너츠 커피가 맛있더라.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둘이 만날 때 던킨 도너츠를 가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으면은 싸우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만나서 지나갈 때마다 그 던킨 도너츠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죠. 그 사람 이거 좋아하는데. 스타벅스 먹으면은 스타벅스 가자고? 맞다. 이 사람 없지. 괜찮지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계속 떠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억하라고 많은 율법을 준 거예요. 안 지키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못 지킬 거를 알아요. 선악과 때 한번 하나님이 확인했잖아요. 얘네들 못 지키는구나. 아시니까. 아니 다 해도 된다 그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걸 못 지키는데 인간이 아담이 못했는데 어떻게 죄인들이 그걸 해내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못하면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랑 관계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 가면은 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건 뭐냐? 뭐 먹어도 되고 뭘 안 먹어도 되고 그거는 지금 왜 우리가 다 먹어도 되느냐? 왜냐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루트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부터는 뭘 먹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보면은 오징어 못 먹네. 왜냐면 비늘이 없잖아요. 그렇죠? 장어 못 먹네. 비늘이 없잖아요. 비늘이 없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다 그러는데 부정하다라는 게 죄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고 뭐 돼지고기 안 되네.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이거는 먹으면 안 되네라고요. 이게 그냥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을 만듭니다.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지. 그걸 왜 생각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래.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왔으면은 먹어도 돼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는 거 아무 문제 없다. 제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죠. 그 전에는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한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따로 부어놓고 제자들에게만 조용하게 얘기해 주는 게 너네 마음껏 먹어도 돼 그래요. 율법을 폐한 거예요, 그건. 사람들한테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지만 제자들 앞에서는 율법을 폐해요. 그게 뭐냐면 율법보다 높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세보다 큰 자기 때문에 율법을 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면서 먹는 것을 완전히 다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피를 먹어라 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피 먹는 거는 계속 한대요. 레위기에서 몇 번이나 나올 거예요. 레위기 딱 중간을 보면 거기서 피를 너희가 먹지 마라. 피에 생명이 있다. 그게 나와. 레위기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풀어버려요. 내 피 먹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할 수 있는 모세보다 큰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율법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완성시키시죠. 근데 폐하는 것도 굉장히 많으죠. 아니 그 한 절만 보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는 데서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변할 수 없는 말씀이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맞는데 그거는 사람들한테 말한 거고 제자들한테 앞에서는 폐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두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자다고 바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고소 내용이 뭡니까? 그가 모세 율법을 폐했다. 성전을 못 얻겠다. 그 두 가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증인들이 말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죽여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타격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건데 근데 고소 내용은 두 가지는 딴 거였어요. 모세 율법을 폐하는 죄였고 성전을 모독하는 죄였어요. 스테반도 똑같아요. 성전 모독죄와 그 율법을 폐하는 죄를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먹혀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도 그걸로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고 스테반도 죽는 게 뭐였냐면은 그걸로 갖다 고소를 당했는데 율법을 폐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걸로 갖다 들어갔는데 결국엔 죽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있다 그걸로 죽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죽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고소 내용과 죽는 내용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의 완성자지만 율법보다 높은 자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 완성됐으니까 예수님과 무조건 연관을 지어야 되느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폐해지는 것들은 연관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어떤 그냥 채널일 뿐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연결이 돼요. 레위기가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냐면은 레위기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돈 얘기로 끝나요. 사람 사이에서 돈 문제만큼 심각한 게 없죠. 아무리 친해도 돈 문제 딱 생기면은 그냥 헤어져요. 친구가 될 때 돈이 섞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돈이 껄끄러우면은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 장은 돈 문제예요. 너 나한테 헌금했는데 아깝지? 그거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구절이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심지어 11조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완전 그래. 그러니까 너 좀 찝찝해? 너 나랑 관계 맺는데 돈 문제 때문에 좀 찝찝해? 돌려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뭐 보면은 정가의 5분의 1을 더할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한테 헌금을 했는데 그걸 돌려받을 때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돌려받을 때 정가의 5분의 1을 더 내야 돼요. 그게 뭐야라고 싶지만 안 그렇죠. 왜냐면은 현물을 내니까 그게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정가에서 5분의 1을 내고 받는 게 이익일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안 하지만 안 하니까 모르시겠지만 비트코인 하나님한테 비트코인을 드렸다 폭등하는 거예요 갑자기 잠이 안 와 그러면 그쵸? 레위기 2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돌려받을 수 있다 낸 것 때문에 너가 나한테 드리는 헌물 때문에 네가 잠이 안 오지 그게 폭등하니까 그럼 네가 냈을 때 그 가격의 5분의 1만 더 내. 그럼 네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와 관계 맺자. 돈 때문에 깨지지 말자. 와, 레위기는 어려운 법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진짜 그 땅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너가 하나님한테 땅을 드렸는데 땅값이 폭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네가 잠이 안 와?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다. 정가의 5분의 1. 왜 정가의 5분의 1을 내라고 하냐면은 너무 막 그 가격으로 또 받으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5분의 1을 친 거예요. 이자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그냥 뭐 그거 더 하느니 그냥 안 받지 그러고 말면 되니까 그런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그렇게 뭐 이걸 보면은 뭐 이게 율법 뭐 그거 이걸 다 어떻게 하냐 그렇게 보시지 말고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수준을 낮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고 너가 혹시 나한테 준 선물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마음이 찝찝해? 그러면은 다시 가져가. 괜찮아. 나 그거 없어도 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네.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한번 11조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1조 되면 하나님께서 갚는다. 안 갚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그러더니 회계 집사님 여기 누구야? 요즘에 회계 집사님 누구야?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담임 목사님이 근데 몰라 우리 아버지 회계 집사님이 누군지를 몰라. 근데 회계 집사님 누구야? 저기 회계 집사님이야? 예. 이제부터 다 명단 적어요. 누가 11조 얼마 냈는지 다 적어. 1년 후에 하나님이 안 갚았다. 그러면은 100% 환불해줄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설교 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버지가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게 수준이 낮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됐어요. 수준이 낮았지만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게 레위기 27장을 보니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나 11조 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고 냈는데 복은커녕 죽겠다 돌려받고 싶다 찝찝해진다
그냥 시험 든다, 교회 안 가고 싶어진다, 하나님 뭔지 화난다,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근데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 마음이 맞아. 그 마음이 레위기 27장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교회 목사님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진짜. 근데 성경에서는 말해요. 레위기 마지막 장에 그 얘기예요. 찝찝해? 돌려줄게? 와, 얼마나 쿨해, 하나님이. 예,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예, 레위기 굉장히 실질적이죠? 예, 볼만합니다. 예.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아, 물론 어렵게 나가려고 하면은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들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예, 질문 있으세요?